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 또는 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뭐 했죠? 첫째 시간에 뭐 했죠? 첫째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찾아나가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그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불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분을 먼저 불러야 된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은 나의 아버지지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분을 불렀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않는 것. 자기는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는 알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왜?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 앞에 다시 예배하며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며 끝나는 이러한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러나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나아가서 찾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분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분이 정말 창조주시구나, 저분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항상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손만 구하는 자, 능력만 구하는 자는 결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지내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능력만을 구할 뿐이고 그의 손만 구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셔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손만 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할 때요, 그 사람이 가진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집안이 어떤지, 그 사람이, 그거 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사랑해? 이렇게 말했을 때 이유를 막 말할 수 있으면 아직 좀 덜 익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해? 했을 때 글쎄 딱히 이유는 없는데 사랑해 라는 게 사실은 더 사랑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그런데 사랑하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분을 찾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8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예수님과 함께했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네, 우리 그런 말 흔히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자들을 먹이실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면 그 일이 누가 한 것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너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보고서 믿어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우린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 네. 너희가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 말은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한 일 중에서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그 수준에 그쳤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과도 함께 일하셨지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도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였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종이 되었어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됐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높임 받아야 돼?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높임 받으시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신 것이 드러난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구해라.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 오늘 이야기한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왜 행하느냐? 이는 왜 행하느냐? 그것은,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그 실행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구하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뭐 필요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뭔가 시키신 일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래서 응답받는 것, 그것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결국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 영광을 어쩌면 도적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 응답받았다, 나 문제 해결됐다, 나 병이 치료됐다,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하면 또 나가서 이거 주세요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졌을 뿐 아니라 이 필요를 채우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서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필요한 것 정도만 구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 사람 크기의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할까요? 사람이 했다고 인정할까요? 사람이 했다고 인정하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들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와서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시는 분인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안 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요. 언제를 기다리느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를. 네,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완전히 죽은 이후에 찾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오셔서 감사한데, 그 동생들도 주님 오셔서 감사한데 이제 뭐 주님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거다.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 뭐 나중에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일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돌을 치워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걸어 나오죠. 예수님 자신도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내 필요를 따라 구해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 그리고 혹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라. 저거 누가 하는 거겠느냐? 저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다. 저건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서로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계속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아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설명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돼 있다는 걸 말해요. 첫째는 하나 돼 있다. 네. 아버지도 내 안에, 나도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둘이 하나 되어 있다. 하나됨을 말해요. 또 이 아내라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하나님과 내가 계속적으로 교제한다는 것. 그래서 이건 다른 표현으로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 이것을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로 가면 12절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하나님 음성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따르는 것인데 그냥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지 한번 들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까지만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달콤한 사탕과 같은 말씀이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내게 큰 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죠. 너희 가정은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딱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듣는 것만 갖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오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다라고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하나였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이 13절의 말씀을 참으로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뭘 잘못 사용하느냐?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격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될지어다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합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래서 무엇이든지가 무엇이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없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죠. 그런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구하시죠. 뭐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싸 우리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 속에서 자기중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 이거 주고. 그게 또 필요해? 또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요 굶은 적이 없고 이스라엘은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신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만큼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모든 일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말해주신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가 무엇일까? 무엇이든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죠.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담대함이 있느냐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셨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 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표적의 역할은 그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곳,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표적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표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이 결국 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따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일들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위해서 구했을 때에도 그것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 우리가 의심하며 구할 때에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분과 하나됨이 있어야 돼. 하나됨이 있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개인적 골방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사랑으로는 아버지를 알고 믿게 하는 목적으로 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단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알게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르는 것처럼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 단순한 믿음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을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냐. 이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 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또한 알기 때문에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것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 것만이 아니라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받기도 전에 이미 받은 줄로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기다리는데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와야만 평안을 얻어요. 왜? 믿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했다면 그분은 그것을 들으시는 것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조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다면 그 기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가 여호와라는 사실, 그가 창조주라는 것, 그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면 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지, 내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내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도가 단순히 기도에 응답받는 것으로만 그쳐서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결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